우리 여호수아서를 지금 지도와 함께 공부하는 게 모두 9번째 시간입니다. 주보에 2장부터 되어 있는데요. 수정하겠습니다. 6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오늘 살피는 여호수아서 본문은 6장부터 10장까지고요. 그냥 같이 살피면서 본문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이렇게 입체지도 혹시 가지고 다니기 좀 어려운 시기가 좀 맞추기 힘드시죠? 다음 주도 아마 일이 있으셔서 갑자기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종이 지도를 뒤에 준비해 놨으니까요. 아마 보시면서 참고하시고 종이 지도가 약간 입체감이 떨어지긴 하는데요. 그래도 앞에 내용 보시면서 최대한 참고를 하시고 대략적인 위치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는 분들은 아마 손 들어주시면 뒤에서 좀 나눠주실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갖고 지금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차지했느냐라는 것을 살피는 시간인데요. 한 달에 한 번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서 아주 짧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고 6장으로 금방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4개의 명령형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본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4개의 명령형은 3 더하기 1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낱말은 명령형이니까 뭐 해라 이렇게 끝나겠죠. 그 단어는 모두 3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건너라 3글자로 되어 있죠. 건너라, 건너가라 첫 번째 명령이고요. 그리고 땅을 취하라, 땅을 차지하라, 취하라 3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취했으니까 이제 나눠야죠. 나눠라. 이렇게 건너라, 취하라, 나눠라 라고 해서 3 더하기 그리고는 여호와만 섬겨라 해서 이게 3 더하기 1 구조인데요. 왜 3 더하기 1 구조라고 부르냐면 앞에서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 명령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너라, 취해라, 나누라 그렇게 한 것이 여호수아서의 앞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을 잘 정리해 둔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만을 섬겨라. 누가 말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말한 거죠. 여호수아가 건너가게 하시고 취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그 하나님만 섬겨라. 쉽죠? 명령형이 모두 3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그리고는 그 하나님만 섬겨라. 그래서 3 더하기 1 구조로 보시면 여호수아서는 이해하기가 쉽고요. 오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중부지역과 남부지역 여기가 중부지역입니다. 중부지역과 그리고 남부지역, 중부와 남부지역을 차지하는 그런 여정을 6장부터 10장까지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북부지역을 차지하고 이제 땅을 나누라 했으니까 어떻게 땅을 나누었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지파들은 어디쯤에 자기 땅을 갖고 살았는지 그래서 땅을 나누는 우리 어릴 때 땅 따먹기라고 하죠. 땅 따먹기 하듯이 땅을 나누는 것들을 살펴보는 걸로 여호수아서는 끝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도 중심, 지리 중심이니까 건너가는 것, 취하는 것, 나누는 것까지만 살펴볼 겁니다. 나머지는 성도님들께서 여호수아서를 읽으시면 훨씬 입체감 있게 보이고 들리고 읽혀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가 복습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 4개 3 더하기 1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 게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 건너가라 했으니까 건너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면 건너가는 것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은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를 종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는 받으신 지도를 글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보실 때는 항상 이렇게 세워서 보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동서남북이 정확해집니다. 동, 서, 남, 북.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갈릴리 바다는 대략
마이너스, 그죠? 여기 지중해를 0으로 잡았을 때 갈릴리 바다는 대략 마이너스 2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보다 푹 꺼져 있습니다. 꺼져 있는데 근데 사해는 마이너스 400m이기 때문에 약 200m의 그 낙차가 있죠. 낙차가 완만하게 쭉 진행되는데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대략 100km 조금 더 넘습니다. 그러니까 200m의 낙차를 100km 정도 되는 아주 긴 거리를 원만하게 쭉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들이 내려와서 사해 바다로 도착하고 사해 바다에서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아주 소금기가 가득한 사해, 죽음의 바다 또는 염해, 소금 바다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에서의 건너간다라는 그 건너다는 어디서 어디로 건너느냐면 요단강 오른쪽 동쪽에서부터 이 동쪽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의 서쪽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면요. 요단강 서쪽 편을 가나안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제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데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여정이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정탐했던 것을 40년으로 환산해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 중에 38년이 정확하게는 38년 광야 생활하고 2년 동안은 요단강 동쪽의 땅을 정복하는 기간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동쪽의 땅을 정복했으니까 이스라엘의 2개의 반지파가 이 동쪽에 있는 땅도 좀 나누어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벤, 갓, 므낫세. 므낫세는 워낙 큰 지파니까요. 2개로 반으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2분의 1지파. 그래서 로벤, 갓, 므낫세가 이 동쪽을 차지하면서 사실상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 땅의 넓이는 요단강 동쪽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던 땅은 요단강 서쪽편이기 때문에 이제 건너간다라고 할 때는 여호수아서는 아직 요단강 동쪽을 완벽하게 자기 땅으로 허락받지 않는 상태에서 임시로 정복한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전에 2개 반지파가 너무 좋다. 우리가 여기 살게 해달라 하니까 모세가 그러면 이 땅에 너희들이 살아도 좋은데 형제들이 아직 땅을 못 차지했으니까 형제들을 앞장서서 2개 반지파의 군인들은 성인들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뒤에 땅을 다 나눠주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살아도 좋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사실상 요단강 동쪽을 가나안 땅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족속들이 사는 땅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오는 이 기록이 여호수아서 앞부분에 되어 있죠. 그래서 건너라.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3+1 구조 건너라라는 속에 이스라엘이 건너가서 먼저 정착했던 땅은 확대를 하면 여리고에서 북동쪽에 요쯤 됩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예, 여리고의 북동쪽쯤에 길갈이라는 지역에 길갈이라는 지역에 이스라엘이 여기다가 대군대가 진을 칩니다. 베이스 캠프를 치죠. 그리고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진지를 구축합니다. 여기서 모든 전쟁이 시작되고 또 전쟁이 끝나면 돌아오고 전쟁하러 갔다가 돌아오고 하는 일들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길갈에 도착했을 때에 이 요단강을 건너라는 의미 속에 담겨진 중요한 의미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길갈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언약 백성의 징표, 언약 백성이라는 표징, 이것을 표시를 몸에 새기는 표시가 할례죠. 그 할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에 있을 때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너왔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 할례를 행하면서 왜 필이면 건너오기 전, 그때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여리고가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랑 이 길갈까지가 불과 한 2km가 채 안 됩니다. 한 1km 조금 넘는 거리에서 여리고에서 길갈이 내려다 보이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이스라엘이 거기다가 진영들이 다 모여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단강 동쪽에서 이 위험한 할례를 다 하고 한 달 정도 충분히 소위 이제 전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체적 여건이 되었을 때 군인들이 넘어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바로 코앞에서 지금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건너와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 한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숙제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건너오자마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유월절을 지키는 일들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에 같이 맞물려 있는 유월절은 사실상 이스라엘 역사 100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킨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동안에도 유월절을 그렇게 많이 못 지켰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오자마자 그들이 했던 것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물론 절개적으로 1월 14일 음력입니다. 이스라엘의 음력 1월 14일이 임박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경이 유월절을 행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요단강 동쪽이 아니고 건너와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공급해 주셨던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건너와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온 다음에 거기서 있었던 사건 3가지 중에 세 번째가 하나님이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주셨던 만나. 만나만큼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좀 꼬박꼬박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는 그 상상을 해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월급 통장에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오고 난 뒤에 이 3가지 사건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가? 그게 여호수아서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형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이 주보를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제목을 그 땅이 주는 복음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이어지는 부제목이 가나안 정복 전쟁. 오늘은 중부와 남부 편이거든요. 그 땅이 주는 복음이라는 것은 총신에서 총신신대원에서 지리 수업을 가르쳤던 이문범 교수님이라는 분이 지도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그 땅이 주는 복음입니다.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제가 차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리를 알고 지형을 알면 성경에 있는 이 메시지, 의미가 굉장히 풍부해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의미를 아주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왜 할례와 유월절과 만나가 아니고 요단강을 건넌 뒤에 하나님은 할례와 유월절과 만나를 이렇게 그치게 하는 그 사건을 일으키셨는가? 그것이 여호수아서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건너다에 숨겨진 내용들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했을 때 이 요단강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요단강을 기점으로 가나안 땅과 그 가나안 땅 이전의 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리적 구분 정도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집트 종노릇하는 노예 근성,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은 옛 세대, 이집트 세대를 살았었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오면 이제 새로운 세대,
가나안 세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언약을 갱신하신 겁니다. 건너기 전에 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는 결혼 몇 주년, 뭐 생일, 뭐 이런 거 막 챙기잖아요. 해필이면 그날 우리가 챙긴 이유가 뭡니까? 그날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 땅은 어떤 땅인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 가운데 살아야 된다.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은 이집트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건국일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년 1월 1일 그리고 1월 10일 날 양을 준비하고 1월 14일 날 양을 잡죠.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의 10번째 재앙으로서 특별히 1년 1월 1일을 지정하신 것은 건국일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거를 가나안 땅에 건너오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 땅은 이제 건국의 땅,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만나가 그친 것도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불순종 세대이긴 하지만 이렇게 공급해 주셨죠. 이제는 여기에 자동으로 자동이체, 그죠? 해주지 않지만 여기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긴장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야만 되는 땅.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뭐랄까요, 너무 이렇게 무정하게 이렇게 통장에 돈을 딱 끊어버리신 겁니다. 만나를 끝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너다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 그런 것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부 정복 전쟁과 이제 남부 정복 전쟁을 쭉 살필 텐데요. 저는 6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자세히 안 보고 쭉 지나갈 텐데요. 혹시 필요하시면 본문을 참고해서 이렇게 쭉 따라오시고 잘 아시는 분들은 지도만 좀 잘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너고 난 뒤에 중부 지역에서 벌어진 전쟁은 사실 저는 이제 이거를 중부와 남부라고 일부러 구분하는데 원래는 중부에 많이 속해 있습니다. 이제 두 개만 나누겠습니다. 여리고 정복 전쟁이 대표적인 전쟁으로 소개되고요. 그 다음 여리고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아이, 성 이름이 아이성이라서 여리고보다 좀 약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에 여리고보다 높은 위치에 성을 짓고 살았다 그러면 그건 훨씬 더 강한 성입니다. 오늘 제가 중부지역 전쟁에 단초를 제공했던 기브온 전부 가까이 있습니다. 불과 5km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아이 기브온이라고 했을 때 누가 더 힘세냐면 기브온이 제일 힘셉니다. 기브온이 제일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높은 성벽. 그리고는 그 밑에 있는 아이, 그리고는 그 밑에 있는 여리고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리고는 막강했고 아이성은 조금 부족해서 여호수아가 좀 이렇게 얕보고 이렇게 접근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이성도 굉장히 아주 난공불락 못지않는 요새고요. 기브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기브온은 잠시 후에 살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중보전쟁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입니다. 그게 앞에 설명되어 있죠.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은 모두 몇 바퀴를 도나요? 그죠? 이거 계산하기가 조금 버거울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매일 한 바퀴씩 며칠 돕니까? 예,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하루는 7바퀴를 돌죠. 그러면 6 더하기 7은 13. 저는 저희 학교의 아이들한테 문제를 이렇게 냅니다. 여리고는 모두 몇 바퀴 돌았나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죠? 여리고성은 사실상 전쟁 무기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죠? 그냥 돌고 소리 지르는 걸로 끝났죠. 굉장히 무식한 전투입니다.
이렇게 앞에 가서 뭐 공성전을 벌인다든지 활을 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만 되는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어떻게 그냥 막 돌다가 소리 질렀는데 성벽이 무너지고 들어가서 그 전쟁을 벌이는 거잖아요.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전투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모델을 제공하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순종하면 전투에서 승리한다. 그러니까 아주 터무니없는 주문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승리한다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 여리고 전쟁의 한 내용이었다면 아이성은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만만하게 보아서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은 앞에 설명드렸던 여리고 전쟁이 설명되어 있고요. 쭉 뒤에 가시면 네, 7장이죠. 예, 7장. 7장 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잘하시는 아간. 오늘 호세아서 2장 15절입니까? 거기 보면 아골골짜기 얘기 나오죠. 이게 바로 아골골짜기가 그 지명이 명명되는 사건이 오늘 저희들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살필 수 있습니다. 7장 1절은 사실상 1절을 빼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6장은 여리고 전쟁을 했죠. 7장 2절을 들어가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보내어 베델 동짝에 있는 아이성으로 정탐을 하게 하고 아이성이 조그만하니까 우리가 전쟁을 해야겠다 해서 올라갔더니 대패하고 도망오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건으로서는 굉장히 7장 1절을 빼버리면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고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교만해서 그냥 저렇게 했구나. 근데 7장 1절은 이 패배의 원인으로 아간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다. 특히 누가 했느냐 하면 매우 구체적입니다. 유다, 세라, 삽디, 갈미의 아들 아간. 그리고 하나님이 바쳐진 물건을 취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노하셨다. 그 진노의 결과로 아이성 전투에서 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그 아이성 전투에서 7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전투에 지고 난 뒤에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제비 뽑기를 합니다. 뽑기를 해서 점점 좁혀져서 아간이 지목되게 되고 아간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아간이 취했던 게 세 가지가 있죠. 성경 퀴즈 같은 거 가면 많이 나오죠. 세 개는 뭔가? 그럼 이제 나오는데 그 세 가지를 아간의 장막 텐트 안에서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네가 훔쳤으니까 네가 바쳐져야 된다 해서 아간을 돌로 쳐 죽여서 그 무덤을 만든 것을 그 지역을 아골골짜기라고 부릅니다. 학자들은 이 아골골짜기의 위치를 대략 정확한 위치는 없습니다. 대략 여리고와 아이성 사이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 어디쯤으로요? 뭐 그렇게 멀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간을 잡아다가 아이성 전투 중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골골짜기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는 그 후에 가서 다시 취하게 되어서 승리하게 되는데 이 전투는 뭘 교훈하느냐 하면요. 불순종하면 글씨가 너무 그죠? 불순종하면 전쟁에서 가나안 땅은 차지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전쟁입니다. 여리고 전쟁은 순종하면 차지할 수 있다.
굉장히 난공불락이기도 하고 전쟁하는 방식조차도 굉장히 터무니없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성 전투는 아주 치밀하고 군인들을 보내서 전투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면 차지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서 불순종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교만한 것이 불순종이 아니고요. 아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7장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도시 국가들을 나중에 여호수아서 저 뒤쪽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정복한 도시 국가의 왕들의 명단이 쫙 나오는데요. 거기 왕들이 모두 33명의 왕이 넘습니다. 어떻게 세느냐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요. 30명의 왕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아이를 포함해서 30명의 왕이 훨씬 더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30개 넘는 그 성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는데 이 전쟁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묘사는 그러니까 전투에 대한 묘사죠. 여리고 전투, 아이 전투에 대한 묘사만 아주 세밀하게 나오고 나머지는 그렇게 세밀하지 않습니다. 아주 듬성듬성 갑니다. 오늘 제가 후반부에 살필 이 남부 지역 전투 지역도 조금 자세히 다루고 있지만 북부하고 나머지 지역은 굉장히 아주 그냥 설렁설렁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리고 전쟁과 이 전투와 아이성 전투는 전체 여리고 정복 전쟁의 모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일부러 떼서 이걸 그냥 중부 지역 이렇게 부릅니다. 저 혼자 그렇게 부릅니다. 중부 지역의 여리고하고 아이성 전투 이 두 개만 독특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좀 더러워서 다시 지우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중부 지역의 전투가 끝나고 난 뒤에 아주 가까이 위치해 있는 기브온이 장꾀를 부리죠. 여리고를 정복하고 난 뒤에 다시 길갈로 돌아오고요. 아이를 정복하고 난 뒤에 다시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멈췄다가 이제 정비하고 전투를 떠나기 전에 기브온의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기브온도 굉장히 높은 데 있습니다. 여기가 기브온입니다. 기브온이 아주 중요한 도로 요충지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호수아서에 보시면 기브온이 항복한 것을 놓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묘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브온은 매우 강력한 부족이다. 강한 부족이 항복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나보다 힘센 애가 항복을 했으니까 나는 어떡하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에 있는 사람들이 길갈로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그죠? 우리는 아주 멀리서 왔다. 가나안 땅 밖에 산다. 이렇게 속이는 일들 아시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잠깐 살펴보죠. 옷도 많이 남루하고 그다음 신발도 낡았고 그다음 빵도 벌써 곰팡이가 썰었고 그죠? 타고 왔던 나귀도 뭐 헐쭉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멀리서 왔는가 보다 하고 받아주죠. 받아주는데 이제 3일 후에 이 아이성을 지나서 요단강 여리고를 정복해야 되니까 계속 정복 전쟁을 진행하는 중에 기브온이 굉장히 가깝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막 노하기도 하지만 거기서 어떻게 결정이 납니까? 기브온은 너희들은 우리를 속였고 죽이지는 않겠다. 근데 종이 되어라 라고 하죠. 그건 사실상 창세기 10장에 가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 죄송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 그죠? 함과 야벳과 셈, 그죠? 이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 노아에게 잘못을 해서 노아가 저주를 퍼붓지요. 저주를 퍼부어서 뭐라고 합니까? 형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저주가 사실상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일부에서 사실상 성취가 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여호수아를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지하고 좀 관계는 없지만
그냥 알려드렸고요. 이 지금 기브온이 항복하는 바람에 남부 지역에 있는 5개의 왕들이 연합을 합니다. 기브온이 항복했으니까 야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항복을 했단 말이야. 배신자니까 배신자를 처단하자 해서 예루살렘의 왕이 주변에 있는 나라의 왕들을 모읍니다. 헤브론 그리고 쭉 가면 라기스. 이 지도에는 잘 나와 있지 않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장 죄송합니다. 10장에 보시겠습니다. 10장 1절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입니다.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브온 족속들은 굉장히 큰 성이고 왕도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두려워서 연합군을 모읍니다.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다음 헤브론, 야르뭇의 위치는 제가 다른 데 찾아봤는데요. 대충 여기 지도를 보시면요. 쉐펠라라는 이게 평지라는 뜻인데요. 쉐펠라의 쉐자 요전후에 있습니다. 야르뭇. 그리고 라기스, 에글론. 지금 에글론이 지금 보시면 여기도 에글론이 보이시죠? 여기 에글론 말고요. 에글론도 여긴 정확히 나와 있지 않는데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길이 라기스에서 올라가는 길이 요렇게 두 갈래가 있는데 요쯤에 있습니다. 이두메 요쯤 에글론. 에글론이 지역이 한 2개나 3개 정도가 후보지가 되는데요. 지금 여기 가드, 가사, 여기 에글론은 사무엘서에서 나오는 그 블레셋 지역의 5 부족 국가 중에 하나인 에글론이 여기고요.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에글론은 이쯤 됩니다. 이두메 위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도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대충 그 야르뭇이 쉐펠라의 셋자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 에그론은 이두메의 이자쯤에 위치해 있는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굉장히 가까이 있죠. 이 도시들이 주로 남부 지역, 사해 서쪽에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사해 서쪽에 있는 포진되어 있어서 이들이 어떤 식으로 연합전선을 펼치느냐 하면요. 아마 이렇게 진출했을 것입니다. 라기스와 에그론은 헤브론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을 것이고요. 그 다음 야르뭇은 여기 길이 있으니까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연합군들이 모두 5개의 연합군들이 이제 기브온을 공격할 준비를 하는 거죠. 일단 배신자를 먼저 이렇게 처리를 해야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의 그 정복을 이렇게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스라엘에게 항복해 갔으니까 일단 배신자를 손을 봐야 되니까 5개의 강력한 도시국가들이 모여서 저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은 화친 조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로 화친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브온은 이 소식을 얼른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소식을 전하고 살려주세요. 이래서 이스라엘이 여기에 이 전투에 참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올라와서 이 기브온 근처에 있는 이 연합군과 맞닥뜨려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 전쟁에 대한 내용들이 이 10장에 아주 재밌게 묘사되어 있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전쟁에서 이렇게 이 5개의 도시국가가 연합군이 전쟁에서 이렇게 좀 싸우다가 금방 패하고는 도망을 갑니다. 벳호론이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고 그리고는 게셀이라는 지역 쪽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글자가 좀 거꾸로 되어 있는데요. 아얄론 골짜기가 보이시죠? 아얄론 골짜기. 이쯤에 올 때에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린 거예요.
주먹만한 돌덩어리 같은 게 우박이 내려서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이 연합군들이 죽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칼로 죽인 사람보다 우박에 의해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그리고는 막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여기서 시를 하나 짓습니다. 해가 뉘웃뉘웃 저물어 가고 불빛이 없으니까 한참 적들을 다 죽이지 못해갖고 캄캄해져 버리면 적들이 빨리 도망갈 수 있잖아요. 숨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해야 달아 머물러라, 멈춰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엘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라는 그런 시, 노래, 기도, 찬양은 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의 표현이 이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죠. 아시는 것처럼 해가 멈춘 기록들이 성경에 2번 정도 나오죠. 그죠?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이 바로 여기서 벌어집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하면서 이 5개의 연합군들을 이렇게 지금 다 진멸시키기 직전에 지금 시간이 없는 거니까 시간을 좀 더 늘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더 늘려서 정복하게 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는 정확한 위치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막게다 굴에 5개 도시국가의 왕들이 숨습니다. 막게다는 대충 요쯤 됩니다. 정확한 위치는 아닙니다. 멀지 않습니다. 이쯤 되는 곳에 숨어 있고요. 이스라엘이 요 전투를 끝내고 길갈로 돌아갔다가 막게다 굴에 왕 5명이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다시 군대를 출동시킵니다. 그리고는 그 굴에 숨어 있는 왕들을 찾아내어서 잘 아시는 장면이죠. 여호수아의 군인들을 장군들을 불러서 그 5명의 왕들을 죽이게 하죠. 그리고는 이 진멸 전쟁을 계속 이어가게 합니다. 그 일로 이어지는 사건이 계속해서 야르묵 라기스까지 쳐들어가서 그동안에는 라기스와 그 다음 야르묵과 에글론과 헤브론, 예루살렘을 직접 정복하진 않았습니다. 거기서 나왔는 군대들을 처리했죠. 근데 막게다 굴에서 왕들을 죽이고 난 뒤에 이들이 여기에 참전했던 도시국가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 도시들을 정복하는 전쟁이 이 후반부에 진행됩니다. 그때 게셀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워져 버렸는데요. 게셀이 도와주러 오고 그 다음 림나도 있는데 이게 드빌로 옵니다. 드빌로 오고 이 주변에 림나도 가까이 있는데 림나도 참전하고 그러면서 라기스, 헤브론, 에글론 전부 모여서 이스라엘을 막지만 이스라엘을 막을 수 없이 이 도시들이 전부 정복되는 사건이 굉장히 짧은 성경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기브온 거민의 항복으로 말미암아 이 남부 지역이 이스라엘의 수중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정복 전쟁이 진행되는 것이 여호수아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릴리 사해 가나안을 입성한 다음에 남부 지역에 있는 여리고와 아이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리고와 아이 이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모델 역할을 한다. 순종하면 여리고성을 취하고 불순종하면 아이성에서 피한다 라는 걸 보여주죠. 그런 다음에 정복 전쟁은 남부 지역으로 확산되는데요. 이 남부 지역으로 확산되는 데에 단초를 제공한 것은 기브온 거민들의 투항, 항복 사건이다. 기브온 거민이 항복했더니 주변에 있는 5개의 왕들이 손 좀 봐줘야겠네, 배신자를 차단하자 하고 왔다가 전쟁이 벌어지는데 전쟁은 2부로 됩니다. 첫 번째는 군인들을 다 정리하고 두 번째는 막게다 굴에 숨어있는 5명의 왕을 여호수아의 장군들이 다 죽이게 한 다음에 곧장 이어서 그 5개의 도시국가들을 정리하러 가는 길에 또 주변에 있는 게셀, 드빌, 몇 개의 나라들, 림나, 몇 개의 도시국가들이 도와주러 오다가
같이 정리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남부 지역을 정리하게 되는 일. 여기까지가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대략적인 스토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잘 보시면 주로 중부와 남부, 이제 남아 있는 것은 북부 지역입니다. 다음 시간에 북부 지역도 굉장히 단순해서 북부 지역과 그다음 땅 나누기. 다음 시간에는 북부는 짧게 설명드릴 거고요. 땅 나누는 지도를 다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에다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대충 어디에 땅을 차지했는가를 한번 직접 저랑 같이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제가 쭉 같이 함께 그리면서 지파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